있는데 그분이 하늘에 날리는 연 있지 않습니까? 그 연을 가지고 이런 글을 지었습니다. 땅 위에 내려앉은 연은 그저 종이와 실일 뿐이다. 하지만 둥실둥실 하늘로 떠오르면 연은 춤추고 노래합니다. 하늘을 나는 연은 흥겹게 춤추고 제잘됩니다. 하지만 땅 위로 사뿐히 내려앉으면 그저 실과 종이일 뿐입니다. 하늘을 나는 연을 보면서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아주 연약하기 그지없지만 그 연이 하늘을 날면 춤이 되고 하늘을 날면 노래가 된다. 그런데 그 연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힘겹든지 또 주인의 손에서 줄이 끊어졌든지 해서 땅에 떨어지기만 하면 그것은 그저 실과 종이일 뿐이다. 여러분, 연은 하늘에 날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연은 땅에 떨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죠. 하늘을 날 때 그 연은 연으로서 존재하게 되고 연으로서의 가장 행복과 기쁨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모습 아니겠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내려앉은 존재가 아니라 하늘을 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늘 속에 있어야 춤을 출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품에 있어야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 안에 있어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하늘에 있어야 되는 존재임을 망각하고 땅에 떨어지는 순간 우리의 육신은 쉴지 모르지만 그때부터 우리의 영혼은 고통 속에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벗어난 연은 의미가 없듯이 하나님의 품을 떠난 성도들 역시 의미 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렇게 땅에 떨어진 존재를 보고 탄식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우리 삼성의 모든 가족들은 우리의 삶이 힘겨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줄을 붙들고 하늘을 날고 여러분의 삶이 춤이 되시고 여러분의 하는 모든 것들이 노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5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하는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음성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어찌하여 우리 주님의 탄식 소리죠. 여러분,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으로 세상에 내신 사람들입니다. 하늘을 날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될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요 바리새인들이요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땅에 사뿐히 내려앉았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어찌하여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아주 관심 있게 집중해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삭이 평생에 걸쳐서 한 일이 우물 파는 일이었다 하는 것을 강조해요.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일이 있고 야곱도 여러 가지 삶의 굴곡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증거하는 것이 있는데 이삭은 그의 전체 삶을 요약해보면 우물 파는 것이 이삭이 한 그의 인생의 전부 같아요. 그 중에 한 구절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삭과 이삭을 따르는 종들이 골짜기에 가서
우물을 팠는데 거기에서 샘 근원을 얻었다. 그걸 얘기해요. 근데 이삭과 그의 종들이 판 우물이 어떤 우물인가? 맨 땅에 가서 판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계속 파들어가서 샘 근원을 얻어낸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먼저 우물을 팠던 그곳이 어딘가?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 땅. 이 우물이 있는 근처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은 물을 먹고 살까요? 물을 안 먹고 살까요?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물은 생명과 같은 아주 귀한 겁니다. 오죽하면 이삭과 그 종들이 우물을 파기만 하면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싸워가지고 그 우물을 빼앗아 갔겠어요. 맨 땅이라면 이해가 가요. 근데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의구심이 드는 것이 있어요. 참 이상하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서 거기에서 물을 길어 먹었다고 하면 이 블레셋 사람들도 거기에서 조금 더 깊이 파든지 방도를 내가지고 물을 얻어가지고 썼을 텐데 왜 이 사람들은 우물을 파지 않았을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우물 근처까지는 왔지만 우물 깊이는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표현이 가능하겠어요? 하나님 근처까지는 왔는데 하나님 속으로 깊이 들어가지를 못한 거예요. 우물가로, 생명가로, 생수가로, 은혜가로 오기는 왔는데 그 근처를 배회하기는 했는데 보기는 봤는데 깊이 들어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기가 하나님의 생수가 있는 곳이다 하면 그곳을 깊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샘 근원이 나올 때까지. 깊이 들어가면 근원을 만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기는 봤지만 예수님 주위를 배회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도 기적을 보고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는데요. 그거를 보기만 봤지 근처만 배회하지 그 속으로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신 주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어요. 너희들이 어찌하여 너희들이 어찌하여 여기에 생명의 근원이 있고 여기에 생수가 있고 여기에 기쁨이 있고 여기에 삶의 만족이 있는데 어찌하여 배회만 하느냐? 어찌하여 배회만 하느냐? 여러분 12장을 보면은 주님이 탄식할 만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12장이 시작되면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무리들이 나와가지고요 예수님을 향해서 논쟁만 하자고 달려드는 거예요.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주변을 배회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인생이 끝난다고 하면 얼마나 그 인생이 안타깝겠어요. 여러분 이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자신에게 한번 돌려서 질문을 해 보십시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정말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들어가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생수이신 것은 알겠는데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위를 배회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예 생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그러면 그래도 안타까움이 덜할 것 같아요.
생수를 발견하고 생명을 발견하고 기쁨을 발견하고 한 발자국만 집어넣으면 이 모든 것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자기에게 넘쳐 흐를 텐데 그 주위를 배회하기만 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요, 저희 동네에 조그만 야산이 있었습니다. 그 야산에 개미굴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 개미굴에서 개미들이 나온 다음에요, 다시 줄을 맞춰가지고 개미굴로 다시 들어갑니다. 이게 나와가지고요, 자기 머리보다 더 큰 그런 자기들의 양식을 들고 쭉 줄을 맞춰서 나왔던 그 굴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저도 아주 심보가 못됐죠. 그럼 그거를 보고 돌멩이를 하나 주워가지고 그 들어가는 굴 입구를 탁 막아놓으면 그때부터 개미들이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모르고 머리에 자기 양식을 들고 계속 그 주위를 도는 거예요. 뱅뱅뱅뱅. 그러다가 그 돌을 살짝 들어놓으면 언제 그거를 찾았는지 한 마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줄지어서 그 속으로 싹 전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들이 우리의 양식만 머리에 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위를 배회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서기관들을 향해서 탄식하며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겉만 보느냐.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주신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하나님의 경륜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 무엇을 볼 때 우리가 그 속을 들여다봐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세 가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는데 인간 예수로만 보지 메시아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의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껍데기만. 그 속에 좌정에 계신 하나님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그렇게 보이고 고백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식에서만, 지식으로만 예수는 나의 구주라고 혹시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속지 않아요. 이 성도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지 아닌지. 내 자신은 나를 속일 수 있는데 세상은 결코 속지 않아요. 내 자신은 나에게 자기 체면을 걸 수 있어요. 내가 이래도 직분이 있는데, 내가 이래도 교회를 다닌 지가 얼만데, 내가 이래도 모태신앙인데, 내가 이래도 교회에서 맡은 역할이 있는데, 자기 체면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것과 자기 체면의 신앙은 달라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선민이다. 여러분이 자의식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었어요. 자의식적인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몰라도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자의식적인 크리스찬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내 자신은 나를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세상 사람이 우리와 두세 마디 대화해보면 그 사람들이 알아요. 아, 너는 가짜다. 아, 너는 신앙 고백이 없다. 세상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쭉 끌고 가시다가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얘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가리켜서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육체성을 가진 존재 그런 뜻이죠. 나는 육체성을 가진 존재인데 사람을 통해서 난 인간인데 이 인간인 나를 너희들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인간인 예수 내 속에 너희들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질문이죠. 근데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더이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더이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있다가 손을 번쩍 들고 얘기하는 게 뭡니까?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껍데기를 본 것이 아니라 그 껍데기를 뚫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그 즉시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 여러분, 복은요, 소유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볼 것을 볼 때 그게 복이에요.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을 바로 바라보는 것이 그게 복이에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복이 있다 그럴 때 베드로는요, 우리 기준으로 봐가지고는 복의 조건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가 뭘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던 금을, 가지고 있던 배, 그것도 다 버려두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요, 돈벌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면 실직자 저리 가라죠. 그리고 죄인의 친구라고 하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조롱받는 사람, 복의 조건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선언합니까? 너는 복이 있다.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껍데기 속에서 메시아를 보는 것, 그게 복이에요. 그거를 볼 때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임하게 될까요?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부터 예배하신 영생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순간 우리는 시간적인 존재에서 어떤 존재로 바뀔까요? 영원의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먼지 같은 우리들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시간에 매인 존재가 영혼을 살게 되는데 이거보다 더 큰 은혜요,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복이 있다 그럴 때 예수라고 하는 인간을 사람으로 지평을 확대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듯이 우리도 똑같은 인간 아닙니까? 예수님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했듯이 우리 똑같은 사람 속에서 그리스도적 형상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 그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옆에 사람을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에게서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입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적인 모습이 보입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첫째는 왕이란 뜻이 있습니다. 왕. 옆에 분이 왕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거는요, 가르치지 않아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왕으로 섬길 수 있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왕으로 섬긴다는 것에 다른 측면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내가 종이 되는 거예요. 그분을 왕으로 높인다는 것은 내가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종으로 오신 거예요. 종으로. 예수님은 우리 티끌 같은 존재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우리 속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인 잿덩어리인 우리들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장 천한 종이 되신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보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어떤 사람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했습니까?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 속에서도. 심지어는 마지막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오른편에 있는 강도를 보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 거예요. 높이고 높이고 예수님은 낮아지는 거죠. 그리스도라고 할 때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선지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내게 어떤 얘기를 하든지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메시아적으로 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정말 험악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선지자적인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제가 번합이 있을 때요, 교회를 오려면 이제 한 20여 분 차를 타고 와야 됩니다. 그때 비가 상당히 많이 내렸는데요, 비가 내리니까 이 윈도우 브러쉬를 아무리 빨리 해도 앞에 있는 신호등이 흐릿하게 보이더라고요. 아마 빅토리아 정도, 그 41번하고 빅토리아 정도 되는 사거리 같은데요, 신호등에 제가 멈춰 섰다가 조금 있으니까는 신호가 탁 들어오더라고요. 파란 신호가. 그래서 나도 모르게 출발을 했는데 그게 직진 신호가 아니고 좌회전 신호인 거예요. 흐릿하게 이렇게 빛 속에서 보니까 파란불이 번쩍 들어오니까요, 화살표가 그냥 파란불이 들어온 줄 알고 나도 모르고 서행을 하면서 사거리를 지나서 출발을 한 거예요. 중간쯤 들어갔는데 내가 좌회전이니까 저쪽에서도 좌회전 신호를 받아가지고 차 한 대가 와가지고 제 옆구리 있는 쪽으로 그냥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뒤에 이제 강민이가 타고 있었는데요, 아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속력을 내가지고 이제 지나가가지고 사고는 면했는데요, 그 사거리를 지나고 나서 교회까지 오는데 한 10분 정도 오는데요, 강민이한테 제가 똑같은 소리를 수없이 들었어요. 목사가 왜 이래? 목사가 왜 이래? 잊어버릴만 하면 목사가 왜 이래? 잊어버릴만 하면 목사가 왜 이래? 엄마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이강민! 그러니까 이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때는 잠잠하더니 교회쯤 다 왔는데 목사가 왜 이래? 놀랬다는 거죠, 자기가. 그땐 그냥 우스갯소리로 듣고 지났는데요, 그러고 나서 그게 늘 생각이 나더라고요. 목사가 왜 이래? 목사가 왜 이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하면 돌들에게도 소리를 지르게 한다 그랬어요. 필요하면 돌들에게도 소리를 지르게 하시겠다. 여러분, 여기에 깊은 신학적 의미가 있어요. 돌이 뭡니까? 이게 아담아요, 아담아. 흙덩어리. 우리가 볼 때는 존재 같지도 않은, 사람으로 취급할 수도 없는, 존재로 여길 수도 없는 돌덩이가 필요하면 우리에게 소리를 친다는 거예요.
누구의 강권적인 역사로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들려오는 모든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칭찬하는 소리에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들어서 마음 상하는 얘기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이 담겨 있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말조심하라고 하기 전에 그 말을 내게 들리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 도대체 이 이야기가 내게 들리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 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내게 이 소리를 듣게 하셨는데 이 소리를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요, 선지자로 보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스도의 의미는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중보하는 역할을 해요. 중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내가 중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을 만큼 그런 사람이 지금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너무나 이기적으로 생각해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요. 내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 중재하고 내가 이 사람을 위해 중보하고 내가 이 사람을 위해 도움이 되고 내가 없으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반대예요. 그 반대예요. 내가 지금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는 그 사람이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안 믿어지세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사람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 같은 정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입장으로 보면 이런 인간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리하고 친구가 되고 죄인들하고 친구가 되고 창기들하고 친구가 되고 유대인의 결례와 율례는 하나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유대에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이들이 볼 때는 수치예요. 예수님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만큼 그들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미워했어요.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을 누가 중보합니까?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는 예수님. 그분이 중보자로 지금 오신 거예요. 그들을 중보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옆에 사람을 위해서 버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버린 게 없어요. 실상은 오히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더 많은 것 지금 버리고 있어요. 희생하고 있어요.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런 존재인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옆에 서 계신 예수님을 그렇게 보지 못했어요.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 어떻게 보입니까? 단순한 아내나 남편이 아니에요. 그 안에 그리스도적 형상이 있어요. 내가 있어서 이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있어서 내가 오늘도 존재하고 있는 거야. 바리새인이 있어서 예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있음으로 인하여 바리새인도 그 죄악 속에서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들도 그들도 그 엄청난 죄 속에서도 생명이 연장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와 은총을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취급을 합니까? 예수님처럼 취급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듯이
세리처럼 취급을 합니다. 죄인처럼 취급을 합니다. 무시해도 될 사람으로 취급을 해요. 저 사람이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이 사람은 없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어느 입장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을 껍데기만 보고 있나, 아니면 그 속에 그리스도적 형상을 보고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것이 전부 세 가지인데, 사람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메시아적 형상을 봐야 된다는 것 하나만으로 말씀의 시간이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두 가지 대지를 함께 나누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옆에 주신 그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 속에 그리스도적 형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치예요. 내가 옆에 사람을 그렇게 보듯이 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볼 때 우리 가운데 뭐가 임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보면, 서기관처럼 보면 거기는 율법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있어요. 자기 전통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있어요. 자기 의는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이룰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인지 나의 전통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가치관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복된 삼성의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 유대 무리들 앞에 서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현존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옆에 서 계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들이 우리 곁에 계신 주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 주님 주의를 배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은 우물, 샘 근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